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소설 아시죠? 이 소설에서 말해주는 가장 큰 주제는 인간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킬 박사가 종교나 자선 행위로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은 그는 밤에 악한 하이드가 돼서 폭력, 살인 등을 저지릅니다. 결국 점점 그 악이 강화돼서 결국 자살하고 말죠. 이 소설의 중심은 사람들의 이중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교회나 직장에서는 아주 친절해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친한 사람 주변에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돼 있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관대한데 또 친한 사람한테는 냉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타인들한테는 진짜 눈꼽만큼도 배려를 안 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둘 다 이기적인 현상이고 둘 다 이중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중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헌신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일만 생각하고요. 하루에도 설교 몇 번씩 듣습니다. 근데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주변 교인들 보기도 싫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귀찮아져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이죠. 이게 우리 비단 성도들만의 문제인가?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일까? 그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인 디 케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까지는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까지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청소년기가 지나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 50, 60대가 됐는데도 말과 행동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한데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그렇게 냉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정체성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역시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학식도 높고 많이 배운 사람이 생각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사실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거를 천지만물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나는 이 세상에 던져져서 주님의 사명을 이룬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게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내가 단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성공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 사람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랍니다. 주변의 직장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인이지만은 죄 속에 내 자신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데 내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정체성을 26절에 말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라니까 인간처럼 머리 있고 팔 있고 다리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몸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인내,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인자심, 인내 이것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하죠. 근데 그 텀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인 준비, 변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요즘 사람들 만날 때 이중적인 삶을 산다. 또 혹시 이 중에 초신자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나 말씀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기 전에는요, 나의 열정이나 나의 뜨거움이 나의 인격보다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요 100% 다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던져진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운명을 주셨습니다. 운명하니까 별로 신앙적인 얘기 같지 안 보이죠. 꼭 숙명론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좀 좋게 얘기하면은 달란트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사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눈은요 항상 최고에 가 있어요. 젊은이들도요 중소기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뽑는데 다 머리는 대기업에 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안정적인 직장에 가 있어요. 요즘 문제가 뭐랍니까? 젊은이들은 다 공무원, 행정직이 꿈이고 한 50대 넘어가면 다 임대업이 꿈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도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운명이 나는 흙수저인 거예요, 은수저인 거예요, 금수저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다 목표라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부자도 주시고 거지도 주시고 다양성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주님이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코가 긴 놈, 코가 짧은 동물, 살찐 동물, 마른 동물. 사람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노동해도 가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방 청소 한 번만 해도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지 않아서 저렴한 것만 사 먹어도 소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뷔페 가서 한 끼만 먹어도 체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싼 침대에서도 한두 시까지 뒤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 바닥에서도 잘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았는데 인간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선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다음 뭡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무원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노동하는 사람들 만들고 노동하는 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머리로 먹고 살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는 머리로 먹고 살지 말라고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머리로 먹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로 자꾸 먹고 살려는 게 문제고, 육체로 먹고 머리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자꾸 육체로 하고, 또 사업할 사람이 아닌데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운동선수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체조 선수는요 팔이 짧은 게 유리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려서 막 마루인데 뛰어서 이제 짚었는데 팔이 길어. 한참 넘 있다 넘어가. 기록 나오겠습니까? 쇼팔이래야지 빡 잡고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0.1초 금메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들은요 발목이 얇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일 몸짱들이 100m 선수들이에요. 근육량이 많아야 된대요. 여러분 100m 선수들이 케냐의 마라톤 선수처럼 삐쩍 마른 분 봤습니까? 100m 선수들은 근육량이 좋아야 되고 발목이 얇아야 되니까 제일 몸짱들이에요. 복싱 선수는요 목이 짧아야지 발 빠르고 목이 짧으면 유리하대요.
핵주먹이란 타이슨 보십시오. 목이 짧고 발이 빠르고 운동선수도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코끼리를 알도록 창조하진 않았다.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들도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뭐 다녀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면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별로 올라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게 좀 찔려요. 근데 이것도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장사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배운 게 장사밖에 없는데 20년 동안 된 적이 없어. 그러면 좋은 명언이 있잖아요. 썩은 사과는 빨리 먹어버리든지 버리든지 하라. 몇 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안 돼. 그럼 또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왠지 이걸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시험 전날 갑자기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날 막 찍었는데 점수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장사가 안 돼요. 계속 미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집이 맛집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럼 내게 주어진 운명과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슬슬 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무리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슬슬 해보고 이건 해볼까 하면서 시도하는 것과 치밀하게 내가 조사해서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뭔가 딱 잡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난 집 청소도 안 하는데 계속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불러. 그 사람들은요, 그냥 집이나 청소하세요.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침 전도 나가면 되죠.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그럼 그 사람들은 주방 가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해외 선교 나가면 언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국내 선교 가고, 국내도 힘들면은 전교인 수련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철야가 부담되면 수요 예배 오면 되고, 새벽 기도가 도저히 못 하겠으면 금요 철야 오면 되고,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는 거 한 번씩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일주일 신앙생활을 일주일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내게 주어지는 운명대로 살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다 시도해도 안 되면은 받아들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도 복 받고 형통하려는데 사실 나는 형통하지가 않거든요. 안 풀리거든요. 빈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받은 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헌신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럴 때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요, 안 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서운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왜 가인이 안타깝니까? 형 아니에요?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시는데 자기 재산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결국 미움이 살인까지 가게 됐죠. 우리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서운해하다가 서운함이 원망함으로 가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관계로 섞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죄도 있고 뭐 우상숭배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아론이 참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동생 모세를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 운명이다.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안 되면 우리 동생이 하면 되는 것인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탑이 돼서 38년 동안 이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었던 것보다 그거 받아들이고 모세랑 같이 동역한 게 훨씬 열매가 많았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해서 안 되는 건요,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저는 어떤 성도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주도에 아주 나쁜 기획부동산한테 속아서 땅을 좀 샀대. 근데 이게 분할해서 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맹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줘. 세상 사람들 바보입니까? 맹지인데 사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엔 자포자기를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뭐 거기 뭐 도로도 나고 그게 풀려가지고 지금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털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늦게 응답해 주신 게 훨씬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남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도해서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인샬라 하잖아요. 잘 되고 잘못되는 거 신의 뜻이라며, 알라의 뜻이라며. 인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힌두교. 뭐 우리 다음 세상에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방 신에게는 천국이 없죠. 다 속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천국이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만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꼭 억지로 하면 꼭 부작용이 있어요. 요나 보십시오. 꼭 이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야 돼요. 그 당시 아수르 같이 최고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기도하고 시도하다 안 되면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업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교제하다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직장 일 가지고 시도했는데 30살까지 취업 안 됐다. 그럼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공시했는데 안 됐다. 4년 차부터는 다른 거 해보세요. 더 잘 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모든 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자비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운명과 달란트를요,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시도해서 안 되면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던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데는 분명 뜻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왜 나만의 잣대가 있고 나는 왜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만의 특질이 있습니다. 주여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 우리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겠습니다.